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요즘 예수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세상이 원래 인간이 사는데도 힘든데 예수 믿음에 사는 건 더 힘들잖아요. 게다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은 제한이 되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삶이 힘든데 또 예배도 통제가 되어서 몇 명 이하로밖에 못 모인다. 이러니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되나요? 저 예수님께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어떤 질문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안 하냐?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다 답을 주셨는데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니까 전에 대답했잖니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의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답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데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불쑥 끼어들어서 긴급한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처럼 하셨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대 기업의 회장님이 나와서 기자들을 쫙 불러놓고 사원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하여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회장님이 그걸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하면 또 실무자를 불러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설명도 구체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렇게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고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뚜벅뚜벅하더니 마이크를 턱 잡아. 자, 대변인이 말하고 있는 마이크를 회장님이 턱 잡으면 대변인이 멈칫하겠죠. 그럴 때에 회장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탁 하더니 마이크를 주고 들어갑니다. 또 대변인이 설명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또 뚜벅뚜벅하더니 마이크를 또 턱 잡아. 그들이 아까 했던 말을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대변인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쭉 브리핑하는 가운데 회장님이 불쑥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하고 좀 있다가 또 불쑥 마이크 잡고 또 한마디 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 그 회장님의 말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거기 긴장해서 바라볼 것이고 저게 무슨 말이냐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말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십시다. 21장 9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그 말한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그걸 기록을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프레젠테이션 끝에 이번에는 이제 직접 말을 하는 게 뭐냐면 22장 6절이에요. 자, 보세요.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거냐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또 천사가 말하기를 해서 쭉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천사거든요. 근데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천사가 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불쑥 주님이 등장해서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마이크를 넘겨서 대변인이 또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말하는 천사에게 엎드려서 막 절을 해요. 경배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러면 안 된다고, 경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해야지 나에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11절 또 천사 계속 말을 해요. 9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천사입니다. 또 10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천사가 말합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22장 12절 불쑥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없이 불쑥 말한 것은 마치 대변인이 쭉 말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마이크를 턱 잡더니 한마디 하고 턱 마이크를 넘겨줘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회장님이 정신이 없어 그 짓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긴급하게 해야 되고, 지금 대변인이 하고 있는 쭉 그 흐름에 이 말을 꼭 끼워 넣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더니 이제 12절 이후부터는요 13절 14절 해서 16절까지 예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즉 두 번째 마이크를 잡은 이후에는 아예 여기서 또 마무리를 내가 지을게, 이제 대변인이 이제 들어가, 내가 마무리 지을게, 이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변인에게, 즉 천사에게 시켜서 설명도 하고 또 브리핑도 하고 프레지던트 하던 예수님이 불쑥 끼어들어서 마이크 주도권을 잡고 한 말씀 하시고 또 불쑥하시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 하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제 7절과 12절을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7절 봐보세요. 보라 내가 속효리니.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효리니. 두 번 다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보라. 이 말은 자 주목, 이리 보세요, 잘 들으세요, 보라. 그리고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 요한시대에나 오늘날에나 1세기에나 21세기에나 어떤 사람이 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원래 그래서 이름이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신자 가운데서 다른 건 다 믿는데 뭐만 안 믿는다?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그저 믿음이 좀 인간적으로 보니까 빌빌거리거나 아니면 엊그저께 믿어서 아직 활짝 모르는 이런 분이 아니라 소위 신학자라 하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조목조목 논리를 갖다 들이대가면서 결국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해야 좀 착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만 하라는 거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의 탈을 쓴 사탄의 종입니다. 결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불쑥 등장해서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재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그런 거짓 선지자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불쑥 끼어들어서 속히 오신다고 강조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쁜 신학자처럼 재림이란 건 없어,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재림이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뭐 언제 오시긴 오시겠지 뭐 이제 별 관심 없, 이렇게 사는 것도 재림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속히 오겠다고 두 번 다 강조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불쑥 끼어드는 방식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속히 오실 텐데 너희들은 어떡하라? 하냐면 두루마리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두루마리 그러면 뭐가 떡 떠올라요? 저는 두루마리 그러면 화장지가 떠올라요. 그죠? 우리나라 두루마리 그러면 화장지 말고 뭐 있어요? 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한이 살던 시대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그럼 이 두루마리는 뭐냐? 예, 우리 두루마리 화장지 종이죠. 종이.
요한 시대에도 두루마리는 종이는 맞습니다. 많긴 많은데 무슨 종이냐 그러면 그 시대는 종이를 만드는 재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짐승의 가죽을 얇게 펴서 만드는 양피지라 그러고요. 또 파피루스를 잘라가지고 잘 붙여서 이렇게 만든 종이는 파피루스 종인데 두 가지 다 양피지가 훨씬 비싸고 파피루스는 덜 비싸지만 확실한 건 둘 다 아주 비싸요. 아주 귀한 겁니다. 흔한 것이 아니고 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화장지 그냥 둘둘 말아가 막 이렇게 쓴 거잖아요. 여기 말하는 두루마리는 종이는 종인데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비싼 종인데 이 종이는 뭐냐 하면요. 첫째는 공책입니다. 공책. 글씨를 쓰는 우리는 막 온천히 메모지가 늘렸잖아요. 요즘 메모지 안 필요하고 이렇게 쓰던데. 근데 이때는 글씨를 쓰려면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두루마리에 써야 됐거든요. 찬송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두루마리가 옛날에 귀했는데 저 넓고 넓은 하늘 전체를 두루마리 즉 공책으로 삼고 또 거기다가 기록하는 먹물을 막 갈아 쓰는 게 아니라 바닷물 전체가 다 먹물이라고 쳐. 그러면 공책 많이 있고 먹물 많이 있으니 잉크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쓰지 않겠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하거나 다 기록할 수 없도록 크고 많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찬송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즉 두루마리는 그 시대에 글씨를 쓰는 공책이었다. 또 그 시대의 두루마리는 뭐냐면 책이었어요. 왜 책이냐면 우리는 책 그러면 인쇄해서 제본해서 묶어놓은 걸 우리는 책이라고 느끼는데 그 시대는 인쇄술 없었죠. 구텐베르크가 그때 없었죠. 그래서 모든 책은요 손으로 직접 필사한 거예요. 어디다가? 아까 그 두루마리다. 그러니까 공책 그래서 막 아무거나 낙서나 메모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해서 정리 다 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또박 쓰는 공책인데 그걸 빈 두루마리는 공책이지만 다 쓰면 뭐가 되냐.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두루마리 책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두루마리는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했거나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기록했거나 이런 두루마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중에서 두루마리라는 말이요 22장에만 3번 나와요. 3번. 자, 이 3번 나오는 말씀이 7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또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구절을 잘 비교해 보면 두루마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7절 말씀을 볼게요. 보라 내가 속교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마리 어떻게 했냐? 첫째는 지켜야 복이 있다. 지키면 복이 따라서요.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이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가 무슨 말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잠깐 놔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가냐 하면 두루마리 말씀은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천사가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한다는 말은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열지 못하게. 여러분 성경책에 지프 있죠? 지프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지프를 채우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 이렇게 봐보세요. 전 지프가 없어요. 물론 이 책은 지프가 없도록 만든 걸 제가 구입한 것이지만 제가 지프가 원래 있는 책을 구입한 것도 2권이나 지프를 칼로 다 카트칼로 해가 따가지고 지프를 뜯어내버렸어요. 물론 지퍼가 있으면 성경책은 보존이 되는데 문제는 성경책만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깨끗하면 내 영혼은 더럽고요, 성경책이 지저분해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성경책을 훼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더럽다는 말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줄도 꺾고 형광색을 칠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화려하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저분해지는 거야. 성경책이 이렇게 글씨도 쓰고 줄 꺾고 성경책이 그렇게 지저분해질 때 내 영혼을 깨끗해져. 자,
성경책이 깨끗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될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보존하려고 지프를 딱 채워놓고는 안 열어, 일주일 내내. 물론 지프 없는 책을 아무렇게 한다면 좀 막 훼손되겠죠. 훼손을 일부러 하란 말이 아니라 책을 임봉해버리면 안 된다. 성경책, 특별히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안 봅니다. 안 읽습니다. 설교 안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둘째, 무섭다. 뭐 읽어보니까 무시무시한 말들을 막 쓰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무섭더라. 그리고 또 뭐가 무섭냐? 잘못 해석해서 이단되면 어떡하나. 이래서 설교도 잘 안 하지요. 설교 잘 안 하니까 평신도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서우니까 잘 안 읽죠.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사라집니다. 어떤 성도는 심지어 어머 목사님, 요새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대요. 요한계시록이 이단용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설교를 안 해주니까 이 나쁜 이단들이 엉터리로 해석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이 많은데, 예수님은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덮어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에 여러분의 성경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이것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한 것은 19절입니다. 19절 찾으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경 지워버리는 사람은 네 이름도 지워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이 성경을 제거하는 사람은 너를 천국에서 제거해버리겠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거된다, 이 말은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속으로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책을 감히 전체나 일부를 제거한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럴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거한다라는 말은 칼로 이걸 잘라버리거나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도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을 제거하는 것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서도 제거한 적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죠. 지키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마음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10절 말씀, 19절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이 말씀을 인봉해놓고, 즉 덮어놓고 안 읽는 것도 이 말씀을 제거하는 것이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이 말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거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제거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급조자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은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거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을 지키면 뭐 1세기에 박해가 심했잖아요. 도미티안 박해도 안 받고 병도 안 나고 사업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부터 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들들이, 우리 집사님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몸도 좀 안 아프면 좋겠고 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 있어요. 첫째, 그건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 잠깐 있다가 결국 없어져. 대통령이 된들 4년, 5년? 5년이면 다 내려와야 돼. 국회의원 된들 4년이면 금방 내려와야 돼. 우리가 돈을 번들 금방 없어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위험이 있냐면 천국 소망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형통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뭐가 진짜 복이냐? 천국의 영원한 복락과 그 주님이 주신 상급이 영원한 것이며 진짜 상이고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천국의 상급을, 천국의 복락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근데 지킨다는 무슨 말이냐? 지킨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째는요, 지킨다는 말은 잘 보존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잘 지키라 그러면 성경책 잃어버리지 말아라, 혹은 성경책이 이게 막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그죠? 1세기에는 이 요즘 들은 인쇄해가지고 막 수천 수만 부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걸 잘 보존해야 돼. 이걸 없어져 버리면 읽을 수도 없고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 지킨다는 말은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인쇄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성경책이 전 세계에 여러분 몇 부나 있을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걸 막 어떤 힘이 있거나 권세 있는 사람도 성경책을 몽땅 없앤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고 이제는 성경책이 디지털화 되어버렸네.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 있고, 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 프로그램은 와이파이가 안 돼도 데이터가 없어도 저는 바로 볼 수 있는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가상 상황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날은 성경책 자체를 보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안 지켜도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킨다는 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 아니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킨다 말은 순종한다, 준수한다, 실천한다. 결국 여기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걸 이야기한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잖아요. 1장 초도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22장에 왔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앞에 낭독자가 큰 소리를 읽었죠? 온 성도들 앉아 들었죠? 자, 읽는 것은, 듣는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그럼 이제 남은 거 뭡니까? 지키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여기서는 읽는 자, 듣는 자란 말은 빼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들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6번째, 다음 주 7번째 설교할 겁니다. 또 끝마치고 나면 또 다른 주제로 또 설교할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사람들이 막 모여서 들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내 말을 듣고 가서 행치 않는 자는 뭐와 같다?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것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몰려올 때 그 집은 허물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창수가 나도 그대로 보존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무슨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잘 지켜서 복된 사람이 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켜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성도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실천사항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7가지를 말할 텐데 요것만 딱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를 7가지 든 것이고, 이 외에도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실천해야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알아왔고 앞으로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한 7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중요한 뉴스들이 문득문득 많이 생겨나요. 누가 금메달을 땄대요. 안 물어봤어. 금메달 나한테 주다. 근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반드시 금메달 얘기 한다 안 한다? 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 오늘이 30 몇 도인데 내일 갑자기 40도가 된대요. 이런 뉴스를 봤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야 내일 40도래. 그 말 해 안 해? 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남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금메달을 딴 것이나 온도가 내일 갑자기 30도로 뚝 떨어진대. 우와 되게 시원하게 좋겠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면 반드시 설명하고 말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걸 시시하게 여기거나 그걸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 번도 시시하게 여긴 적도 없고 안 믿은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증언을 안 한다? 자가당착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그가 심판할 것임을 믿는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자기를 이긴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에 이긴 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누가 이긴 자? 이만희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이기는 자. 이 믿음에서 도망가고 배교하고 탈락되면 그는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경이 나빠요. 신앙생활 잘하기에 사탄은 유혹을 해요. 게다가 밖에서 적이 오는데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는 못된 놈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성문 열어주는 게 가장 나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밖에 있는 사탄의 유혹에다가 문을 열어줘 버리는 것, 그럼 망하는 거죠. 왜 열어주냐면 환경이 열어주기에 너무 좋아. 이 세 가지를 물리쳐.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고 사탄의 유혹은 물리치고 환경은 이겨.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칭찬하면서 딱 한 가지 지적하셨는데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물론 처음이란 것은요, 잠깐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뭐 믿는 동 마는 동 잘 모르다가 어느 은혜 많이 받아서 좋아질 때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듣는데 너무 져서 막 뜨거웠는데 그게 하면서 때가 묻거나 약화됐거나 이랬다면, 여기 말하는 처음은 시간적으로 처음이라기보다는 가장 순수했을 때, 가장 뜨거웠을 때, 가장 간절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이란 말은 그 처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몇 년 믿으셨나요? 그 믿은 기간 중에 가장 내 신앙생활이 뜨겁고 간절했고 순수했고 좋았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때고 그걸 100점이라고 치면 지금은 나는 몇 점인가? 아니 다른 사람 거 말고 나 혼자 것만 갖고 내가 제일 순수하고 제일 좋았을 때가 몇 점인가? 언젠가? 그에 비해서 지금 내가 몇 프로나 되나? 그때 하고 비슷하면 정말 좋은 건데, 그때에 비해서 형편없다 그러면 스스로 회개하시죠. 뭐 제가 여러분 보고 잘못했다 말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아시죠. 또 네 번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게 많아요. 박사학위 받기를 사모하고요, 결혼하기를 사모하고요, 성공하기를 사모하고, 취직하기를 사모하고, 퇴원하기를 사모하고, 여러 가지로 사모하는 게 많은데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거 그거요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루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우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학문도 높고 계급도 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와 같다? 똥 같다. 그런 것이 시시하다가 아니라 저게 너무 좋아서 이게 똥 같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이뤘던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천국 영원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얼굴도 예쁘게 화장도 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되 천국을 훨씬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 다하시는 바랍니다. 또한 여섯 번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땀이 많이 나잖아요. 새 옷을 입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땀 찌들은 옷을 벗고 땀을 물로 씻고 그리고 닦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땀 찌든 위에다가 새 옷을 입다가 상상만 해도 징그럽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은 채 나머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에 가면 죄가 보여요. 여러분, 평소에 밖에 나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뭐 좀 작업을 하면 땀이 막 쏟아지는데 내 몸에서 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모르는데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아까 그 옷을 빨래통에 넣어 만지면 얼마나 땀 냄새가 나는지 몰라. 결국은 내가 얼마나 몸이 더러워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지금 깨끗한 쪽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게 막 땀 냄새가 나거나 더러운 냄새 납니다. 주님 가까이 가면 죄를 회개하는데, 주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좋은 날 와가지고 맨날 우리 보고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 그러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가까이 가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을 알면. 이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말한 예배 성공자가 되려는 이 말씀은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이루는 수단과 비결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성공을 못한다. 예배를 못 드리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무슨 수로 증인의 삶을 살며, 무슨 수로 고난을 이기며, 무슨 수로 천국을 사모하며, 무슨 수로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